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장인데,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고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런 부흥을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가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비밀, 말씀의 신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의 그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봤는데 12장에 헤롯 옷 입은 여자가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어요. 그 여자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헤롯 옷 입었다는 표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말하고, 그리고 달, 발 아래는 달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율법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거 율법 자체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선생이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용도로서의 그 율법의 역할. 그래서 달과 같이 스스로 빛을 못 내지만 그 빛을 반사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율법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가 뭐냐면 그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근데 원어적으로는 말 그대로 모든 나라예요.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거기에는 붙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말미에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거기는 그 원어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거기에는 없어요. 판타라는 수식어가 거기는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말미에 나오는 거는 네이션스입니다. 그냥.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은 올 네이션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나라들을 이렇게 분봉왕처럼 맡아가지고 관리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 모든 나라를 다스릴 그 남자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지. 그래서 그 여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대 해석, 그 영적인 그 추가 해석에서는 교회를 거기다 두게 되면은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는 것에 대한 그림이 되어지긴 하죠. 근데 우선 그 자체로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을 난 그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할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AD 95년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교회까지 태어난 상태예요. 그러고서는 한 60년이 지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앞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 그 예수님을 낳은 그 여자로서 표현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인가를 6절부터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있게 되겠고, 그리고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서 그 여자를 해하려고 하나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림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말미에는 12장 말미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광야로 피난한 여자를 해하려고 했지만 용이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렇게 물을 삼켜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분을 내면서 돌아서서 어떻게 어느 그룹한테 간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근데 그것은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광야로 피신하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후손, 그 남은 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소위 메시아닉 주,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아직 안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 그래서 두 가지 그룹이 나눠진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제 여자를 핍박하는 그 용이 원래 처음에는 이제 여자가 낳는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아이를 하늘로 끌어올려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남자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일, 승천하시게 된 거를 말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메시아를 사실 끊어버리려고 했던 마귀의 계획이 성취 못하게 되죠.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게 돼요. 마귀는 헤롯을 충동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낳는 2살 아래, 그 베들레헴 지경 근처에 있는 그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없어지도록, 끊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 성취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 이후에 여자는 광야로 쫓겨나가지만 이 여자를 핍박하는 이 용은 사실은 공중에서 떨궈지는 날이 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때 그게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는 마귀의 머리는 깨트리셨지만 마귀의 존재가 그 다음에도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고 있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마귀가 떨어져 내린 건 아니에요. 그때 머리는 깨졌습니다.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그 권위가 이제 예수님께 되찾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뭐라 그러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권세가 그럼 없으셨습니까? 원래 권세가 있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서는 사람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에 통치권을 주셨던 것. 그것이 범죄함으로 그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면서 마귀에게로 넘어가졌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죄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빚에 그것이 담보로 잡혀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그 권세, 법적인 그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그거 집행하러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법적인 판결은 내려졌는데 아직 공중에서 마귀는 활동하고 있고 법적인 판결을 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그것을 떨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2000년 전에 교회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오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깨트려지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주님의 몸으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악한 권세들을 쫓아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되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되찾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고 여기서 좀 여가 활동이 되네 이런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 대신 말해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놓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만물에게 충만함,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어둠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이 법적인 그 권세 판결을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 불법의 세력은 이제 떠나가라, 이제는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2000여 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건데 그 사이에 좀 교회가 활발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었던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위축되어서 한편으로는 종교화되어서 화석화되어서 그렇게 암흑시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원래 그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로마 황제에 대항한다라고 거짓 참소가 되어져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었죠. 그래서 반란자들 이런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핍박을 받아가지고 뭐 죽임도 많이 당했고, 그렇지만 그때는 오히려 교회가 권세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그 종교인들이 유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그 베드로를 잡아다 가두면은 오히려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막 차가지고 깨우고 그러고서 따라와. 그러면은 그 비몽사몽간에 그냥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었던 거죠. 이 베드로는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로 이렇게 옆구리를 차가지고서는 깨우니까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까지 그냥 무사통과돼 버리죠. 그러고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던 그 집의 당도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소녀가 하나 나와가지고서는 베드로를 보고서 문은 안 열어주고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만큼 천사의 방문이 활발했던 거예요, 사실은. 천사의 방문이 활발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직접 풀려났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 깨어지는 그러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진짜 온 것을 보고서는 엄청나게 놀라워하고 그랬는데, 그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받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의 국교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황제의 권력을 두고서 다투던 자와 이 전투에서 이겨야지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될 뿐만 아니라 목숨이 이제 지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하다가 뭐 십자가가 떠가지고 그걸로 십자가로 싸워 이겨라 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그러고서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죠. 그런 것이 또 뭐 있었다, 그것이 진짜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는 건 없어요. 네. 자기가 말년에 계속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져야지 구원이 되는 거지, 이 구원론이 잘못되어지면은 나중에 면죄부를 팔기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핍박 가운데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진해 갔는데, 오히려 핍박이 사라지는, 로마의 국교화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그러져 갔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우받고 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 이 인물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게만 생각해 왔다가 이게 뭔가
트로이 목마 같은 것이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콘스탄틴의 그 어머니는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가보면은 기념교회들 서 있는 거에 거의 대부분을 그 콘스탄틴 어머님이 이제 그거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게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기억을 하죠. 이 콘스탄틴 대제나 그 어머니나 그렇지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의 배경에는 사실은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이전부터 사실은 갖고 있었던 미트라라는 종교, 그게 이방 우상 종교인데 그 우상 종교를 사실은 기반해 가지고 기독교의 껍데기만 얹혀 가지고 국교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원래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건물 한 건물 한 건물 한 관리자를 딱 세워가지고 이 콘스탄틴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하나의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기독교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상실돼 가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는 구원론까지도 이제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뭐 수장이다 해가지고 교황이라는 인물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이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막 교황의 말은 절대 틀릴 리가 없다. 교황을 막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황의 말하는 것을 따라가느라고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중세에 가니까 교황, 그 중세 시대의 교황이 이제 구원을 이렇게 믿지 않고 돌아간 그러한 부모님을 위해서 그들이 연옥에 있으니까 그 중간 스테이션에 있으니까 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거를 좀 형량을 감량해 줘라. 이런 장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당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안해낸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그 표를 사면은 저 표를 산 만큼 감량이 된다라고 속여가지고 이게 무슨 저 기획부동산 사기처럼 막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증권 사기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일으키셨던 거죠. 그게 바로 마틴 루터를 일으키셔서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다 걸게 하시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그 유럽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사방으로 번져 갔어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좀 강대국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모든 그 기독교 역사가 그거다라고 사실 착각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외에 이 아시아 쪽으로도 기독교는 번졌고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분파, 그 유럽으로 갔던 건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잘못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는 완전히 본질과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 주시는
그 은혜를 거기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척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뤄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그곳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행위로 어떤 표를 사거나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것이 그 종교개혁이었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완전했던 건 아니에요. 그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시 회복했지만 이 마틴 루터조차도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잘못 이해했어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만 주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이삭을 바쳐드리는 그 행함으로써 인정받게 되었다. 그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는데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25년이나 걸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얻게 됐는데, 100세 얻게 됐는데, 근데 그 아이가 한 17세 막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주 이제는 정말 어엿하게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됩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사실 이삭을 얻기 전에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부름 받아서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이제 피난했을 때에는 애굽 왕이 그 아내 사라를 좀 마음에 들어 하니까 내가 남편이라 그랬다가는 나 죽임당할 것 같다. 애굽 왕은 그때 제일 강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냥 그렇게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꿈의 애굽 왕한테 너가 아브라함의 아내 취한 것 때문에 너의 가족을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 그러는 거죠. 너가 나한테 왜 그랬냐. 내가 진짜 영문도 모르고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실은 좀 겁도 많고 그랬던 인물인데, 이제 이삭을 얻는 그 과정, 25년 만에 이삭을 얻는 과정, 그리고 그간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삭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것을 로마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주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바르게 딱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이삭을 바치는 걸로 하셨습니다. 그게 실제이냐 라는 거를 진짜 행함으로 증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내가 정한 그 산에서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당도를 하죠. 그리고서는 그 아래서 이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나만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실지라도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은 새롭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응했던 거예요. 그것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 이삭과 둘만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이 번제할 때 쓸 나무는 있는데 그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실제로 내려치려고까지 갔죠. 이삭은 또 다른 면에서 믿음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17살 이렇게 되면은요 힘이 이제는 굉장히 세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물리치고서 자기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거기서 순순하게 정말 양과 같이 그렇게 제물로 제단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딱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서 딱 인정이 돼요. 그 전부터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 상황이 마틴 루터가 지내던 상황이 막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던 상황이니까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에 대해 얘기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는 성경 정경으로 인정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행함 자체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다.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정말 부가 설명해 주는 그러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온전한 행함,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순종, 그것으로서 사실은 증명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 어떤 경로로 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정말 크게 아니라 작게라도 인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경히 여기고 그냥 그것은 나의 상황 가운데서는 맞지 않아. 나의 상황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정당화를 해버려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되지 못해요. 야고보서엔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주셨고 그분 손에 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걸 믿는다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때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핍박은 없어지고 오히려 인정받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상실되어져 간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을 마녀 사냥하는, 참소해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 돼버렸어요. 사람의 생명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잘못 나가고 있을 때 이 마틴 루터가 일어났고, 그리고 칼빈이 일어났고, 찌빙글리가 일어났고,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믿음으로 권한다는 것은 회복이 되어졌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사실은 세워지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또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들은 다 진멸되어 마땅한 민족이다, 막 이렇게. 그 마틴 루터가 쓴 그 글을 이용해가지고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했습니다. 소리 마틴 루터가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중간에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큰 믿음이에요. 잘못된 큰 믿음. 네. 굉장히 그전에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눈앞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끊어졌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있는데, 버젓이 회복되어져 있는데 있는 거를 부정하기는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 굉장한 믿음을 가진 잘못된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마지막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떨어져 내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면서, 왜냐하면 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덮여져 버리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그냥 그들을 현혹해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 표 안 받으면, 짐승의 표 안 받으면은 먹을 거 매매 못하게 할 거야. 너희 아무 어떤 것도 사고 팔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패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정당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니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아이를 핑계 대면서 정당화하려고 할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친밀함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들을 붙여주시면서 또 이 마지막 때에 미가엘 천사장에 그 천사 군대와 함께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서야 돼요. 진짜 믿음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서야 되는데, 이 시편 110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사도행전 3장에도 기록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이죠. 2장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가 오전 9시인데 그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천하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막 그 성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1년에 3번 6월절 무교절 연결되는 그 시기와, 그리고 초슬절까지 연결되는 그 시기와, 오순절 시기와, 그리고 나팔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연결되는 요 3번의 시기 가운데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된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와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보여라 자신을. 그래서 오순절에도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그 아침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조그맣게 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막 크게 하니까 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난 거야 라고 이제 시선이 쏠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막 구경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막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얘네들 술 취했나 봐 이런 거였죠. 얘네들이 새술에 취하였나 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너희가 말하는 것 같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요에서 2장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이해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야.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예수님은 다윗이 말한 대로 그 몸이 썩지 않음을 당하리라, 썩지 않으리라 한 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다른 시편을 또 인용하고 나서, 그리고 다윗이 또 선지자인데 이렇게 이 시편 110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이렇게 증거를 한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야. 그때 돌이킨 자들이 3,000명인 것입니다. 그때 인용됐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그 남자아이를 용이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되고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된 그 예수님의 얘기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 앉아 계셔야 되냐? 거기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아직 내려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일어나셔야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 앉아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발판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아멘. 그렇게 용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70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기도 하셨을 때 그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부여하셔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예수님 증거할 때 귀신들이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았다. 그 마귀들이 하늘에서 그 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졌느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거가 이루어질 때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얻어놓으신 판결을 집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판결을 집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중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사단까지 떨어지게 되는 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면 그 일이 맞춰져야지만, 그 발판되는 일이 있어져야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밟으러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그대로 항복하는 것은 아니죠.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더 핍박을 가해가려고 해요. 그리고서는 무적행을 열어서 짐승을 불려올려서 이제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싸움을 능히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판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말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3층 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이 땅의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시온이라 그러죠. 그래서 3층 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 여호와께서 시온, 그 3층 천 시온으로부터 이 땅의 시온으로 이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예루살렘에 권능의 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임하신 사건이 바로 이 권능의 규가 내밀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졌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깨트려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들, 예수님의 대적들이 발판이 되어져 온 것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거 청년 수련회나 이런 데 엄청나게 쓰는 주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원어적으로 봐야지 이 의미가 우리한테 와닿게 되는데 한국어는 굉장히 이게 표현이 뭉뚱그려졌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라는 것이 영어가 오히려 그 원어적인 걸 잘 살려놨는데 원어를 잘 살려놓은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권능의 날이 바로 on your day of battle, 전투의 날이라는 거예요. 전투의 날. 전투의 날에 주의 백성이 이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Your troops, 당신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거룩한 옷을 입고 arrayed in holy majesty,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져서, 그러니까 군대가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주님의 권능 가운데, 이제 성령의 그 사로잡으심 가운데 이제 온전하게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로서 서게 되면은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벽과 그 뒤에 문장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어적으로는 새벽은 이 군대가 from the womb of the dawn, 새벽의 태, 동이 트는 그 태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서부터 이 마지막 군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얻어질 것입니다. You will receive the dew of your youth,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젊음의 이슬을 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각하면 이렇게 돼요. 그 이슬이라는 것은 젊음의 이슬, 이 단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게 돼서 새롭게 주님을 알게 된 새신자들, 그 사람들을 이 젊은 이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청년 세대가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주님께 헌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청년 세대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 성교의 완성이자 이 예수님의 대적들로 발판되게 하는 일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동편에서부터 이 군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무리하는 군대가. 이게 아시아 대륙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방으로 복음이 번져갔지만 주된 축은 서진에 왔어요. 주된 복음의 축은. 그래서 영국이 이제 선교 중심으로 되어졌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이 선교 중심으로 되어졌다가 이제 미국도 이제 선교 중심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죠. 선교의 중심이 이 아시아로 넘어왔어요. 이제 한국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부르시겠다고도 하셨고, 그것도 동방에서 부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군대도 마지막 때 동방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이 극동아시아로부터 이제는 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 아시아권에 하나님의 군대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떨궈내는 거예요. 갇혀있던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중동의 이슬람권도 뚫고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위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성자 예수님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 인간의 제사장 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그냥 살렘 왕이라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죠. 그는 예수님의 그 예표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 인간의 계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 마지막 발판을 밟으려고 내려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의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그 대적을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군대로 정렬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전투를 치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교회만 빠지지 않고 다녀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를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 없겠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그 대적의 발버둥은 너무나 심하게 이루어져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모든 그 경제 시스템들을 장악해가지고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더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만물의 창조의 영이세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어요. 천사들이 대동되고 하나님의 그 군대가 이 땅에서 그리고 천상에서 같이 움직여집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것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완전히 떨궈내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또
또한 청년들이 이것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